우리 한번 말씀 받기 전에 앞뒤의 성도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40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는 은혜와 감사와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런 귀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둔 첫 순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개인적 삶을 두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앞서서 첫 순환받은 것인데, 이 순환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세가 되는 동안에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사역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삶의 그 어떤 현장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이 목적 의식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 목표의 크기는 믿음의 분량이고 환경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맡김에 따라서 목표도 달라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계획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쉽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전도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내 경험을 동원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달란트를 동원해서 이 충성의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시험당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시험은 세 가지로 기록됩니다. 그 시험 첫째는 뭐냐? 바로 첫째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허기를 뭐하고
해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이 땅에 허기진 자들을 먹여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험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당신이 왜 뛰어내리냐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신앙하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사뿐히 내려앉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을 보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 스스로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경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말의 시험이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의식주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바로 욕구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의식주에 관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거부할 것이냐, 내가 이런 세상의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 헌신과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시험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높은 곳에 가서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로 하여금 세상이 경배하게 해주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모든 자로 너를 경배하게 하겠다. 이 사단은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그 방법을, 내가 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핥히고 괴롭히고 빼앗고 속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봐라. 내가 너로 그 자리에 서게 해주겠다.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라. 거짓해서라도 올라가라. 결코 괜찮다. 너는 높아질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거짓을 말하면서 시험합니다. 이 시험조차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거부하며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떠한 시험거리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해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이런 등등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현상과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내 은사들을 악하게 반응하면서 그로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험들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가족 속에서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든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고, 이런 유혹 속에서 사단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목적을 두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에 동의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더 귀한 것을 맡기움 받고 그것을 잘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큰 인정함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시험 당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비결을 몸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당하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이런 뭐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본능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너희들을, 그렇게 취하는 게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먹을 떡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떡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무리 많은 떡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왜 그들이 죽게 됐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떡이 없어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더 많은 이 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자빠지며 끌려가는, 실패하는, 울며 불며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로 가는 인생이 있고 둘러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말씀하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 거부할 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우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 동의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의 물고기의 배 속에서 요나를 꺼내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가는 인생이 있고 요나처럼 둘러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참 바로바로 가서 내 안에 원대한 꿈을 하나님 내 속에 품으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니 그 원대한 꿈을 미루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 100가지의 10,000가지의 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내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10가지밖에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오늘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 자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나그네 가자. 벗은 발로 맞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부끄럽게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인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도 면류관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세상의 면류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다르듯 천국에서도 안타깝게도 분명 나는 이 성경을 통해 분석하건대 분명 그곳에도 계급은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은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의 가치를 팔아 하늘의 가치를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뜻을 깨달으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떡이 없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못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믿음은 시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요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내 삶에 지금 비록 여러 어려움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많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목적 없이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그것에 관해서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앙을 해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맡겨줄 사람인 줄로 믿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하라 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줄이라 뭐 할 때? 사단에게 절할 때. 사단에게 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방법대로.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자입니까? 분열케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분열케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선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라. 선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높이 가려고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함보다 사람의 인정함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왜곡하기도 하고 그의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이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단은 그렇게 유혹할 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오로지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려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바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든 전면에 누구를 내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사단이 주느냐? 여러분, 주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말이죠. 어떤 중에요? 금식 기도 중에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처럼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사단이 주느냐? 여러분, 주님도 시험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주님은 승리했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할 때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패전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고 계속 그 은혜를 등에 지고 실패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내 나약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영안이 둔함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크다고 날마다 자빠지는 자가 아닌 우리가 영안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분별력 있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가장 전면전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함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빚진 자의 삶이 아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첫 주일은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40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처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 삶이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